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참 기가 찰 일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넘겨주었고 아들은 즉시로 몽땅 현금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겠노라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세월과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었고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몰래 훔쳐 먹으며 겨우겨우 연명했습니다. 죽어라 이래도 밥 한 끼 온전히 먹기 힘든 상황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인자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받아주고 안아주었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기에는 염치가 없으니 종을 삼아 달라야 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곁에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그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내게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연로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날부터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들이 떠난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였습니다. 거짓골을 한 아들.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멀었을 텐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눈도 흐릿했을 노인이 처참한 몰골의 아들을 어찌 알아보고 달려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에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남루해지다 못해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눈이 흐릿해도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더러워도 상관없었습니다. 냄새가 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이니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파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날 알아보십니다. 오물보다 더한 영혼의 악취를 풍긴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며 안아주십니다. 내 새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 탕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싫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가 무섭게 주님이 달려와 와락 안아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자식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탕자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탕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전에 추구했던 것을 고스란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속았는데 또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만 합니다. 성공, 성취를 위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높은 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듣고 보는 위대한 사람들은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살다 보니 주님이 그냥 높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어 보니 그냥 내가 성공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맡기신 사명 중에 하나이니 최선을 다하지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높은 데가 아닌 낮은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셨습니다. 동일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시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난한 자, 병자, 집이 없는 나그네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찬양인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는 대규모 천사들의 찬양을 유일하게 목도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당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황홀한 광경을 유일하게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굳이 여관에 딸린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여관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혹여 행색이 초라한 목자들이 여관 안에 들어갈 때 주인에게 제지를 당할 수 있으니 니까짓 게 뭔데 여길 들어오냐고 쫓겨날 수 있으니 예수님은 굳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목자들이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 먹이통에서 자고 계신 모습에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집이 없어서 동물들의 틈에서 자는 자기들처럼 동물들의 틈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체휼하시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고 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찾아내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우는 자, 마음이 지독히도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뒤늦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먼저 나가고 마리아는 후에 나중에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은 똑같은데 행동이 달랐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의연한 척했습니다. 마음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이니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치에 엎드려져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며 말했습니다. 하염없이 울부짖으며 왜 곁에 안 계셨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다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느냐고 타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과 다시 살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의 눈물은 철저히 마리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에 마음이 동하여 함께 눈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처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울어주십니다. 여전히 고난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인 겁니다. 제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술 취한 부모님, 길거리에 뻗어 있는 부모님을 찾아 배회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 당연히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 기름 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불만 덮고 잤습니다. 집이 어렵다 보니까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근데 게임에 재능이 있었는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고3 1학기까지는 버텼지만 결국에는 지옥 같은 집구석을 견디기 힘들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프로게임단에서 6개월 정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휴가를 얻어 춘천에 왔는데, 제 고향이 춘천인데 그때 제가 술병이 쌓여있는 그 집구석에 실어서 PC방에 피신해 있을 때 새벽 4시였는데 문득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거리였는데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팀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을 때 팀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때, 그때 청년 수련회 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가난한 알코올 의존의 부모 밑에서 학대받고 지금까지 자라와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신학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해피엔딩이구나, 그래도 조금은 삶이 편안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안 사정은 더 안 좋아졌고 저희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 없는 월 10만 원짜리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때마침 다니던 신학대학교에서 등록금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부르셨는데 퇴학을 당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죽어라 헌신했는데,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매일 술주정 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 술주정 받아주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잠에 드는 그 밤 되면 교회 가서 그냥 예배당에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너무 확실한데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보같이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이제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은 허구한 이 모양이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당 밑에 기도실에 가서 그냥 몇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마음에 엄청나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삶에 닥쳐올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펑펑 울다가 눈물도 마른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날 깨달은 건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자식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자식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부모가 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달려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그 힘든 청년의 때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울었으면 못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넘어서자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공생애 중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으셨는데 처음으로 필요를 간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그리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당연히 병원에 가게 됩니다. 제 아이도 병원에 자주 갑니다. 올해만 4번을 입원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픈 주사를 맞거나 힘든 치료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주사 맞아서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맞아줄 텐데, 내가 아이의 저 고통을 대신 가져갈 수만 있다면 내가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아플 텐데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당신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과 가시 면류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셨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발설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죄를 당신이 다 떠안으시려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답답해서 예수님한테 좀 변호를 해보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데, 내 죄인데 당신의 죄인 양 다 떠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떠안아 주셨기에 예수님은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온몸이 탈진하여 걸을 힘조차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명의 강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사형수였습니다. 강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기세가 등등하여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을 보며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수님을 욕하던 자가 오히려 상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죽을 운명인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지 않던 그 순간, 모두가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에 오직 강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강도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강도는 죽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철저히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신적 능력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12영, 즉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모두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 영원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한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그가 십자가에 사형대에 달릴 것이기에 십자가로 신방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차원을 넘어서 감옥에 갇힌 자 수준이 아니라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형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열심과 사랑이 온 인류를, 한 강도를, 그리고 여기 앉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으시려고 더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셨습니다. 설령 그가 죄수라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지극히 작은 자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에는 구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다니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예,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던 자를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자를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와서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와서 돌아보았다.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간 걸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80만 명입니다. 주변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것은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먼저 섬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장애인의 자립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저와 동갑이었던 뇌성마비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인 활동가였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자립이다. 자립. 누구든 때가 되면 자립을 원하듯이 장애인도 자립을 원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장애인 사역으로 부르실 때 그냥 교회 개척해서 교회 부흥해서 때 되면 그냥 복지관 하나 잘 지어가지고 잘 돌봐주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 뇌성마비 장애인 활동가 친구를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장애인은 자립을 원하는구나.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데리고 굿윌 스토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굿윌 스토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시민교회 김경호 목사님이 하시는 숲스토리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장애인들을 보며 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장애인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 장애인을 처음 봤습니다. 어떤 거리낌이나 불편함 없이 고객들을 보고 밝게 웃는 장애인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 있고 저축을 하고 월급날에는 가족들 선물도 사주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거나 축구 경기에 응원을 하러 가는, 그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일을 준비하니 장애인 직원의 얼굴이 밝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함께하는 재단 굿윌 스토어에 입사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활짝 웃는 장애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 장애인 자립 사역이 좋은 것은 단순히 장애인의 자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슈퍼에 가듯이 굿윌 스토어에 가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직원들을 봅니다. 장애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 장애인들을 보면 편견이 깨집니다. 밝게 웃는 장애인들을 보면 고정관념이 순식간에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장애인 자립 사역을 하는 와중에 어린 제 딸아이가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뇌전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 사역을 하는 와중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 당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을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 원가족도, 내 어머니 아버지 그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유독 그러시지 싶을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제 딸을 보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식을 장애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장애인인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똑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니 괜찮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사회적 편견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되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사형 선고 날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맡아주고 돌봐주고 이런저런 활동을 했지만 졸업 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가 어렵고, 설령 직장을 찾는다고 해도 잡는다고 해도 무시와 폭언으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거다. 아이의 삶을 평생 책임지고 죽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립니다. 평생을 이고온 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듯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해 주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10%만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꾸준히 기증해 준다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굿윌 스토어가, 김경호 목사님의 숲스토리가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그 지역은 자연스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수십 수백만의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증에 동참하고 지역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의 장이 생긴다면 우리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니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을 맡기신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다 보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제자들 당사자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삶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몹시도 보고 싶어질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싶으면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지극히 작은 자들 틈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했던 저를 정말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옷을 사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30만 원짜리 홍삼 진액 뭐 그런 걸 만날 때마다 사다 줬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목도리를 하나 이렇게 목에 둘러주면서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잘 메고 다녀.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목도리를 한 2주 동안 잘 메고 다녔습니다. 목도리가 좋아서인지 너무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아내가 그때 논현동에 살았는데 논현역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겨울 아침이었는데 저 멀리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제가 움찔했습니다. 뒤돌아서 가야 되나? 이거 안 되는데, 이 목도리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제가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인에게 이미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인을 딱 만나니까 한겨울인데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에 있는 목도리를 벗어서 목에다 감아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한번 이렇게 쓱 올려다 보시더니 이렇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왠지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다가온 그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우십니까?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낮은 데에 처해 있을 때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낮은 데에 처한 자들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낮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자립을 힘써 도울 때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즉 이 작은 자들을 섬길 때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너무 확실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이 정말 따가울 정도로 내게 비춰오는 걸 느낍니다.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낮은 데로 가십시오. 낮은 데에 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고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들이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 주인의 종들이 나오는데 종들이 기뻐합니다. 언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잔치가 열려서?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완수해서 칭찬받아서도 아닙니다. 종들이 기뻐하는 순간은 주인이 기뻐할 때 기뻐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종들이 기뻐했습니다. 종들이라고 그 작은 아들이 좋겠습니까? 불구대천의 원수였을 겁니다.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막무가내였던 자식인데 종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는 자식이지 나한테는 그냥 원수요? 정말 몇 년 만에 온 노숙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남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걸 기뻐했습니다. 왜? 주인이 기뻐하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한다고 기쁨 오래가지 못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만 속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만 속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게 성도의 본분이요 기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는 이 기쁨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